안녕하세요. 나은에게 교우 여러분. 고난주간이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일은 지나가고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또 그 일 동안에 제자들과 또 주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찾아보면서 가급적이면 시간적 순서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펴보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고난의 사역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진행 방식은 이제 각 요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관련된 일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에 나타난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는 거죠. 제가 성경 본문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걸 같이 읽어보십시다 라고 말씀하면 여러분도 소리내 읽으시거나 제가 낭독해 드린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성경을 보시거나 혹은 이동 중에 계시다면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순환주간 주께서 겪으신 일들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월요일에 있었던 일과 관련된 말씀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주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십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 거리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일 우리는 예배 때에 베다니에 있어서 나병 환자였다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 지낸 것을 기념하는 기름 부은 사건을 설교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음해 나가십니다. 그런 도중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동일 사건이면 같은 시간대면 시간적 순서에 연결되진 않겠죠. 같은 시간대에 대한 복음서의 다른 기사들을 또 같이 읽어볼 것입니다. 먼저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 읽을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시고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네, 이어서 마가복음 11장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과 1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또 살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월요일에 있었던 또 하나의 기록입니다. 아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일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실 거예요. 때가 아닌데 왜 열매가 없다 하셨을까?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면 이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고 잎이 납니다. 근데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열매가 마땅히 있어야 거라고 하는 거죠. 이건 첫 열매입니다. 그 이후에 무화과 나무가 또 본격적인 자기 열매를 맺죠. 이 첫 열매를 기대하시고 잎사귀가 있다면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열매, 첫 열매 맺고 잎사귀 나고 나중에 무화과 나무가 또 본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잎사귀 있다면 기대한 열매가 있어야 텐데 원리상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었죠. 자, 마태복음 다시 이제 아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두 절 말씀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에도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어서 누가복음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의 기록이 누가복음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말씀을 읽고 살펴보니 공간복음이라 일컫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 모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예루살렘 입성하여 첫 번째 하신 일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중요성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순환 주간 동안에 행하시는 일의 성전 청결 사건은 성전의 참 성전이신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사역의 참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교적인 형식과 타락 안에서 성전에서 행했던 많은 일들이 저렇게 저들이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던 그 집을 저들이 장사 매매하며 자신의 돈의 소욕을 취하는 것으로 전환시켰던 일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구약 종교의 흔적과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종교의 그 위법성을 주님께서 잘 드러내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심령이 주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구속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셨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사람이 죄의 탐욕에 따라 행하는 모든 일을 책망하신 성전 청결 사건은 둘 사이는 별개의 사건 같지만, 또 별개의 사건이지만 가르침은 사실 동일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죠.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다면 마땅히 있어야 할 천열매가 어찌 없는가. 성전이 있다면 마땅히 있어야 할 것, 성전 안에서의 죄의 정결함과 용서에 대한 고백과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기도는 없고 어찌하여 이렇게 타락한 장사의 탐욕의 일들이 가득하냐. 이걸 주님께서 월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순환주간의 첫날을 보내시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된 주님의 행적을 묵상하시면서 주 안에서 오늘의 우리의 신앙과 또 주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한 참 본뜻을 잘 묵상하시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진행되는 코로나19 사태에도 하루를 또한 잘 견디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